5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422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 중에 이제 이 3장 16절 말씀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선포합니다. 16절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죠.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분명하게 밝힙니다. 구약 성경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거룩하고 또 엄숙하게 여겨졌었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바로 그 장소. 그러니 거룩하고 엄숙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렇게 아주 높임을 받을 그 공간,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성령 거하시는 곳,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성막 시대를 제가 돌아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펼쳤다 접었다 또 이동하고 또 펼치고, 하나님 말씀 있으시면 또 대제사장 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지성소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이어지던 그 성막만 생각해도요, 그 지성소, 즉 성전의 모형이 되는 그 성막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딱 대제사장 한 사람, 바로 그 사람만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 한 사람만 엄숙히 거룩하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마주하는 것도 사실 아니었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떨면서 받아들인 그 거룩함의 자세가 바로 이 성전을 향한 사도 바울의 우리 모두의 태도이자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바로 이 16절의 고백이 바로 그 성전을 향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의 정체성, 그것을 오랜 시간의 구약에서부터의 역사를 통해서 전달되고 선포되고 우리가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딱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더럽혀진다면 그것은 아마 그 성전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멸하리라. 더럽히는 사람, 더럽히도록 놔두고 더럽힌 것을 바로잡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셨죠. 그러니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주의 백성들, 또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수많은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전서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했던 또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가 더럽혀지는 것, 외부의 또 여러 요인들 때문에도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경계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부의 위험, 내부의 원인으로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 아마 여러 내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여러 내부적인 원인들 때문에 서로 파가 갈려지고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더럽혀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인 그들 자신을 보호하고 잘 가꾸라, 다시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시죠. 그러니 우리 마음도 잘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당연히 죄에 대한 것 찾아오면 뿌리치고 또 우리가 죄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도록 끊어내야 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 또 함께 사람들이 머무는 또 여러 모임들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들끓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구나, 거룩하게 내 마음을 지켜 보호해야 하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그냥 놔둬선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분열하는 세상의 영, 사람의 지혜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귀를 막고 피하고 또 성령께 보호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절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들은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이 그의 심령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 바로 그것을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작은 또 실천 요소 하나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것. 고린도 교회도요, 사람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분파가 갈렸죠. 누구는 아볼로파라, 케바파라, 그리스도파라, 막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던 그들의 사람 자랑 때문에 하나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자랑, 십자가 자랑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일은 당연히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 금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일이 당연히 지혜롭지 않은 일, 사람을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그 중심에는요,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너무도 유한하고 미약하고 죄되고 보잘것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연약하게 쓰러집니까? 그리고 죄악 앞에서 엎드려지고 무너지고 오늘 다짐해도 그 순간 바로 무너지고 그렇게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를, 그런 인간을 그냥 놔둘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권세 이기셔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천하보다 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천지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만큼 약하고 연약한 존재,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자랑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고 보여지는 그 작은 어떤 요소 하나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도 얼마 안 있다가 없어지고 그 자랑할 것도, 그 사람에 대한 것도요, 순식간에 변동스럽게 사라지고 또 바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너무도 지혜롭지 않은 것, 그게 하나님의 너무 당연한 참 지혜의 가르침이라는 것,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자랑하지 않는 일, 또 이유는요, 사람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도 안 되죠. 하나님과 사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분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과 긍휼의 역사 또한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자랑받으실 유일한, 그리고 또 가장 주된 이유이죠. 그렇게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아랜다 한들 아마 세상에, 우리 찬송가처럼 세상을 두루마리 삼아도 아마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 자랑할 일이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번뜩 떠오르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 우리가 그냥 이것저것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람 사이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뿐만이 아니라요, 감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죠. 그러니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 심령,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마음, 이 영혼은 더더욱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삶의 순간순간 속에 감사가 넘치길 소원합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 삶에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고 주께서 이루신 은혜에 감사였다고 많이 노래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서 좀 무뎌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 하나하나, 그 요소들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요,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드러나심을 증거하시는 것이라는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면서 하나님 더 생각하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가득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오늘도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영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수많은 다른 요인들로 쓰러지거나 또 부정타거나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술의 삶의 고백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성전된 심령이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은혜로 휩싸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